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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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는 항상 어린 자녀들과 본문을 항상 같이 맞춰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또 외부로 또 다른 가족들에게 출타를 해서 그런지 오늘 중등부 2명 나왔답니다. 유초등부는 몇 명 나왔던가요 오늘? 10명? 네, 우리 유초등부는 그래도 괜찮네요. 우리 중고등부에는 출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2명 오늘. 그래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운 말씀 또 같이 한번 또 오후에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항상 들어오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저에게 사실 아직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이란 게 뭔가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 어느 조폭들이 서로 배신하고 또 복수하라고 하고 뭐 이런 좀 코미디 영화였는데 제목이 거룩한 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봤던 어떤 사람의 이제 증언에서 북한에 있는 이전에 김정일을 만났던 한 사업가가 나오는데요. 그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 존엄 앞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리고 말에 토달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순간을 굉장히 최고 존엄을 이제 비록 우리의 주적의 지도자이지만 이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게 뭐 마치 거룩한 분위기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많은 분들이 개종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제사도 이제 마음껏 우리 또 드리라 이렇게 천주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따라 개종한 분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옮겨갔다, 이렇게 또 설문에 답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무언가 묵직한 거든지 아니면 최고 존엄 앞에서 정말 이 엄숙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감히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무거운 분위기, 또는 정말 이 거룩한 어떤 천주교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막 향을 피우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저는 이렇게 양복 또는 절기에 가운을 입지만 천주교는 이 자신들의 어떤 제사장 같은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장이 있고 또 향불을 피우고 초를 피우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제 이런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분위기로 오해를 해요. 분위기, 이거 참 힘든 분위기인데, 무거운 분위기인데, 이렇게 거룩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거룩. 대표적으로 거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구별됨,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별되셨다, 이게 무언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거룩을 구별됨이라고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구별되셨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조건이 의와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구원받아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새 사람이 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참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은 뭘까요? 영원. 이제 많은 분들이요, 영원을, 시간을 이 끝에서 저 끝을 붙잡고 쭉 늘리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하면서 시간을 늘리면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영원은 시간에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셨고요, 시간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시간 전에 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그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또 분명히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오늘 추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문, 바로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잘 아시는 환상이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 최고 존엄.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이미지들을 대부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보통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인가요? 6개예요. 천사는 이 머리에 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봐온 영화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데 성경을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6날개로 뭘 하고 있대요? 2날개를 가지고 뭘 했다고 합니까? 어디를 가렸죠? 얼굴을 가렸어요. 또 2날개로는 뭘로 했습니까? 발을 가렸어요. 그럼 나머지 2개로는 날아야죠. 날고 있는데 갑자기 다 가려, 그러면 날개다 접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2날개로는 날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진짜 말 그대로 최고 존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깨끗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범죄한 존재인가요? 깨끗한 존재죠. 우리보다 더 신령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그 천사도 감히 고개를 들어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에서 특히 모세같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세가 가끔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음성 들은 정도로 요 정도 생각하죠. 아니요, 여호와를 대면했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사들도 감히, 그 신령한 존재들인 천사들도 부끄러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데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았다라는 이 칭호는요, 이건 어느 누구, 어느 왕,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칭호였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게 바로 주님을 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천사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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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비록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으면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거룩하다라는 것, 이 거룩하다라는 것의 뜻이 뭔가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요, 이 거룩하다는 뜻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거룩의 뜻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네,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최선의 설명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네. 거룩이라는 건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구별됨 아니면 깨끗함, 그 정도로 설명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거룩은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거룩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제일 안쪽에 뭐가 있죠? 법궤를 저장하는 곳?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거룩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거룩이시지. 하나님이 거룩이시지. 제가 이 거룩함으로 쓰였던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이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됐나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요, 그냥 다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냥 다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을 아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 자체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이 맞으신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의 이해를 위해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1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던 어떤 한 특정한 순간을 말하죠. 어떤 시점입니까? 이때 누가 죽은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지금 이 시기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기 드물게 여호와 앞에 바른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분향을, 제사장을 대신하여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가 단순하게 그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봤다라는 어떤 시점만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콕 찍어서 말하는 바가 있던 거예요. 결국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질된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변질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해보고 좁혀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건 범접할 수 없는, 천사도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우리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의와 거룩함을 나눠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범죄함은 어떤 겁니까? 바로 변질된 거죠.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닮은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변질되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는 바로 말씀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거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거룩은 그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지을 때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채워 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손에 딱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거룩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것이요, 깨끗한 것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질되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게 거룩이래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거룩하라. 쉽게 말하면 주님 닮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변질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천사도 그렇게 어려워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정말 그렇게 무게감도 있으시고 그렇게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독보적인 존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무한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변질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나병의 부정함이 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의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거룩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무한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많은 것들,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살펴볼 때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개념이 중요했고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성이 변질되어 부패한 자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이 옮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옷을 입은 것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이유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주님만의 고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었고요, 그 모습을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거룩한 공회화 할 때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같은 개념이 쓰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는 주님 닮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는 주님 닮은 공동체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닮아야 돼요. 이렇게 거룩을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손에 집히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거룩이십니다. 그 주님 닮아서 나도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은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하시잖아요. 나도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일평생 주님을 따라 나도 한결같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닮기 위해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을 닮은 공동체, 주님 닮은 삶.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다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치를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생명을 준다. 그리고 도대체 그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우리를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지금 이 구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자, 일평생 우리 올 한 해 부지런히 또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곧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 변질되지 않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합심기도 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익어가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냥 변질되어 썩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더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